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뭘까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실패를 했어요. 반복되는 실패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실패나 이 불가능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져요. 그리고요, 더 이상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좀 많이 하거든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개를. 그런데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면, 개를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에 이제 개를 이렇게 두는 거죠. 두는데 첫 번째 실험군에는요, 이제 개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막 발로 이렇게 탁 민다든지 뭐 머리를 딱 받는다든지 그러면 문이 열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B그룹은요, 뭐냐면 B그룹은 아예 딱 가둬놓는 거죠.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요. C그룹은 뭐냐? C그룹도 똑같이 뭐 이렇게 살짝만 하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A랑 B에다가 뭘 하냐? 참 이게 동물한테는 힘든 일인데 거기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완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전기 자극을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C는 뭐 자극이 없으니까 그냥 있을 거고, A랑 B가 반응이 있겠죠. A랑 B랑 똑같이 전기 자극을 주면 걔가 찌릿찌릿하고 하니까 막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막 나가려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로 이렇게 문을 툭 쳤더니 문이 열리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극에서 피하게 된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는 실험을 마치고 다시 이 실험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랬을 때 뭐 이 개들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중에 어떤 상황을 하냐면요, 이 문이 아예 잠기지도 않고 열린 그런 상태에 두고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A랑 C에 있는 개들은요 바로 뛰쳐나가는데, 전기 자극을 줬을 때 B는요 똑같은 전기 자극을 줘도요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가 걸어서 나가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하, 이게 어떠한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여기 이미지를, 제가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이미지를 찾으니까 이렇게 쭉 선을 그어놓고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벗어나, 나는 할 수가 없어,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기력이 뭐가 되는 거죠? 학습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을 하지 못하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왜? 계속 넘어져 봤다는 거죠. 계속 안 된다는 거죠.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바위로 뭐를 쳐요? 계란을 치는 식이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칼럼도 좀 썼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학습된 무기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눈 뜨고 야, 너 기도 잘한다, 아이고 그런 거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도 뭐 그냥 무덤덤한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아무리 신앙적인 의무를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게 뭔 소용이지? 이러한 신앙의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에 우리가 놓이진 않는가?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이 뭘까 이야기를 했더니 핵심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무슨 믿음이죠? 아하, 나는 이렇게 자극을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자극이 있지만 저 문은 열리지 않아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수학 머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수학 머리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중에 수학 머리가 몇이나 있겠어요? 주여. 수학, 여러분, 수학 머리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애를 향해서 선생님들 참 한마디 중요한데, 너는 수학 머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아하, 그렇구나, 나는 수학은 안 돼 라는 뭐가 생긴 거죠? 핵심 믿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뭐하는, 넘지를 못하는 거죠.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지를. 그것 때문에 못 넘었는지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무기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금요 생명기도회에 나왔지만 생명은 고사하고 간신히 의무감에 때문에 나와서 이 시간을 그냥 의무감의 시간으로 채우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금요 생명기도회에 찾아 나온 우리를 향한 은혜를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 에휴, 오늘도 그냥 뭐 빨리 끝나고 가면 좋겠다. 평상시보다 한 10분만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네. 아유,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러한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뭘 말씀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소나무 뿌리는 안 보이지만 오늘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의 선을 뛰어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우리의 기대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영혼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도마 안에도 신앙적인 학습된 무기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면 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마는 없었다는 거죠. 도마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있어야 할 자리에 도마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내 눈으로 못 봤다. 아니,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왔다 가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약속대로 부활하셨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요 도마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여기 11제자가 있었으니까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막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단 말이야. 근데 도마는 뭐를 얘기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을 봐야 돼요 먼저는.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뭐 하는 거죠? 넣어보며,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도마는 왜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도마의 의심은 과연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의심이었을까요? 자, 도마의 의심, 이 상태를요, 저는 영적인 침체의 상태로 좀 보고 싶어요. 왜 도마가 영적인 침체냐? 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떨어지면요, 함께 모일 때, 은혜를 받을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일 때에 계속해서 이탈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계속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이는 데 있어요. 함께 모여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해요. 들어야 할 자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요, 예배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서 그때 마음의 식어짐, 영혼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마는요, 아마도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이탈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모든 소망을요 상실해 버렸던 것 같아요. 상실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 정도 선생님의 능력이면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열광,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울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태를 뒤집고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마의 모든 소망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무너지니까요, 도마의 모습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도요, 그 소식을 뭐 하는 거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는 자기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주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불신앙의 모습이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이 마음속에 소망과 확신이 꺾여버린 상태. 지금 이 사람 도마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 그는 필연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도마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10사람의 증언이 아니에요. 도마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환경입니다. 소망 없음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결단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무덤을 확인했으며 이제는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기 경험의 틀 안에서 도마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믿을 이유보다 못 믿을 이유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10사람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도 도마는요,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을 수밖에 없는 10사람의 증언보다도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생각, 믿을 수 없다라는 내 마음의 확신의 부재, 믿음 없음, 이 소리가요 다른 10사람의 증인의 소리를 모두 다 잠재워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못 믿을 거리를 수백 수천 가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붙들어주는 한 가지 확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마는 지금 그 믿음의 근거 토대가 무너지니까 믿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마는 의심을 넘어서 침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뒤로 물러나 버린 상태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죠? 도마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확신했잖아요. 도마가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침체에 놓여있는, 의심과 영적인 침체에 놓여있는 도마는 과연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저는 한 3단계의 모습으로 도마의 회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도마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시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며칠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6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에. 이 제자들은 이제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집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다는 거죠. 도마도. 도마도. 그런데 문들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샬롬, 이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도마도 이번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자,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도마의 회복은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시작됐다는 거죠. 도마는 이탈했어요. 주님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다시 뭐 하신 거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영적인 침체 회복은요, 우리의 노력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만나주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영적인 침체는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도마를 찾아오시는 방식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도마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지요. 성경시대에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꿈으로도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도 했지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방식은 그때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그의 심령과 마음의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불안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확신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영혼에 경험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우리의 찾아오심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좀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 그 침체에 놓여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처방은 무엇이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제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좀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와 뭐 하자는 거죠?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함께 살자. 다른 말로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세요. 찾아가셔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영적인 침체, 숙명처럼 여기었던 삶, 믿음 없는 삶, 의심의 삶, 그 모든 곳에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떠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얼마나 참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신학생들이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저희가도 좀 침체의 시간이 좀 온 것 같아요. 좀 무기력함이 좀 경험이 되고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일상적인 의무는 감당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 때는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막 확 했다가 또 어떤 때 그냥 푹 꺼졌다가, 저에게도 그 청년 때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의무감 반,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요, 의무감 반 또는 기대 반, 그렇게 읽었던 성경이 어디냐? 사실 지금 침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이었어요. 19장.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오전에 그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장을 읽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좀 보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서 정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선지자를 살리시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 침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냐?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함 속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열리니까요, 그 상황을 그래도 감당할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딛고 일어날 그러한 구석이 생기더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수영장에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수영장이 높이가 2m 정도 돼가지고 키보다 그냥 좀 높아가지고 막 간신히 허우적 하는데, 봤더니 수영장 안에 이렇게 디딤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딱 올라섰더니 이게 한 30cm 되니까 그냥 거기에 올랐으면 이렇게 수영 안 해도 숨 쉬는 그런 느낌? 이 디딜 구석이 생긴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이러한 디딜 언덕을 발견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예배를 통한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기도를 통한 확신이기도 하고요. 뭔가 디뎌야 돼요. 디뎌야 그 자리에서 설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는 것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찬양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그 속에 꽉 놓여있는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내뱉으시는 첫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연약함 속에서도 그 기대, 거기만은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뭘까요? 기대 없음이에요. 아이고 뭐 저게 되겠어, 아이고 뭐 늘 듣는 말씀, 아이고 뭐 항상 같은 이야기지, 뭐 그렇게 많이 해봤어. 뭐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이게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런데 오늘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학습된 무기력을 좀 걷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마의 회복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확인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맞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거죠.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정리된 내용 가봅시다. 예수님은요, 도마의 의심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확인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우리 주님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도마가 어떻게 푸념처럼 엿새 전에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눈으로 보고 내 손을 거기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을 찔렸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는다. 왜 주님이 6일이나 기다리셨죠? 도마의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도마야 그러면서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마가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마에게 6일이라는 기간은 그 생각의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또 6일 동안요 얼마나 많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도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설득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 진짜 예수님 계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6일이라는 시간은 도마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6일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6일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왜? 도마는 의심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만났는데 이들이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마에게 설득하고 권면했던 그런 시간 아닐까요? 그런데 6일 후에 인간의 노력이 다한 그때에, 인간의 노력을 다한 그때에 뭐 하는 거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이 도마의 의심의 그 실체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도마의 의심은요 단순한 지적인 회의, 아이고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안 되지, 이런 지적인 회의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고요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였다는 거죠. 도마는 확실히 그건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도마의 의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불신앙이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한 의심에는 내가 그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불신앙, 침체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이 거기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영적인 침체의 회복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고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만져보고 직접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있진 않습니까? 의심이 있진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의심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진짜 내 마음으로 이거 안 믿겨져,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부활에 대한 것이 아직도 의심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의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믿음을 갖고 그 의심을 좀 넘어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직면할 때 우리의 많은 의심, 불신앙, 영적인 침체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유다 배너라는 여러분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배너는 원래 소설입니다. 소설인데요. 루라는 그 미국의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한 불신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게 예수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 기독교가 완전히 새빨간 허구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뭐를 공격해야 되죠? 그렇죠. 이 성경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자마자 창세기의 내용 보세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느냐? 막 여러 가지 비판과 날선 판단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가다가요,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성경의 진리가 그 사람을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뭐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그래서 그가 쓴 소설이 뭐냐? 주다 벤허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벤허라는 이 사람의 주님에 대한 믿음, 마지막에 그 믿음의 그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벤허가.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순진하게 모를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런 부분들, 그것을요, 여러분, 의심으로, 그리고 그 뒤에 불신앙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말을 듣고, 아 정말이야? 나는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들진 않네. 하지만 너희들이 봤다니까 나도 너희들의 말을 우선 믿고 싶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와, 주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이 손가락을 찔러보고 넣어보고 확인해보기 전에 난 절대 못 믿어라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떠한 우리 의심할 수도 있죠. 왜?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태도가, 이거 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불신앙이 그 기저에 깔려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빠질 수, 이 도마가 하는 방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살면서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방식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걸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불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의심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우리가 주저해서 못 나가는 거지, 정말 그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약속대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의 회복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무엇 하셨어요? 그 의심의 부분 영역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의 회복의 모습은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죠?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죠? 주님을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6일간의 제자들의 설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의 끝에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도마는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 중에 매우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아도나이요, 이것은요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도마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체와 의심에 빠진 도마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침체에 빠집니까? 왜 뒤로 물러납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보다 말입니다. 의심에 빠진 도마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과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터벅터벅, 그거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 삶을 감당할 힘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도마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부활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대, 그렇구나가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으로 확신하는 거죠. 주님, 정말 당신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거를요,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는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닐까요? 도마는 볼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볼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정적인 경험,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들은 것, 그것만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확신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이죠. 나의 영적인, 나의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여전히 내 상태는 여기에서 여기 머물러 있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는가? 기도는 들으시는가? 찬양을 받으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믿음의 확신은 감정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신앙의 무기력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경배할 때에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